청주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임원으로 사역했던 청년이었었는데, 그때 한참 이제 의전원 준비했었는데 벌써 이제 그 전공이 4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또 병원을 결정하고 뭐 그런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한 9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의사로서 지내는 그 자신의 삶의 부분 속에서 고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이제 뭐 이제 그 레전트가 되어지고 이제 막 그 과정들을 밟아갈 때는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자신의 선택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건강을 넘어서 생명의 자리까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많이 부담스럽고, 사실 이제 의사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꼭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친구의 성격상 볼 때 다른 분들이 느꼈을 것보다 훨씬 더 그 무게가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어떤 그런 무게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본인 안에 그것이 이제 무뎌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환자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어떤 불안함들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모든 환자, 모든 상황 속에 어느 정도 익숙해짐도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본인의 생각에는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어떤 선을 자꾸 넘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이제 공감되는 마음이 있어서 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의 이제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례가 사실 자주 나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자주 있을 때는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간은 그냥 장례만 치르다가 그 주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이제 교인으로서 이제 가깝게 뭐 가깝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평소에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었던 분들인 경우는 좀 덜한데, 이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식구들의 가족들이 돌아가셔도 이제 가잖아요. 요청하면 그냥 하루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례 전체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대단히 힘들어요. 이게 장례를 집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부인하고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물론 거기에 뭐 다 감정을 이입해야 하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 없는 분의 장례를 치르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일처럼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훨씬 더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주냐면 지난 주일도 잠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청주 종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폐암 이렇게 선고 받고 나서 5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 개척하셔서 25년을 그 교회만 보고 계셨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인들에 대한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유족들을 도와서 부교육자들도 이제 조문을 이렇게 도왔거든요. 이제 앞에서 인사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근데 유독 그날 따라 그 이제 조문하고 나서 이제 식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제가 하도 귀에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목사님 고인 되신 목사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도 그냥 이렇게 건너가 아니라 다 직접적으로 딱 교인들 25년이었으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라서 결혼하고 뭐 얼마나 그 관계들이 이렇게 밀접해 있겠습니까? 다 그런 분들이 모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구도 있고 뭐 친질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뭐 그런 일반적인 장례식장에서의 모습과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웃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일상적인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조문을 이렇게 안내하는 입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유달리 제 귀에 거슬렸던 이유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례식 안에 있었던 제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짐을 한 게 장례식장에 갈 때 제가 집례를 하던 아니면 그냥 조문을 가던 극히 조심해야 되겠다. 집례 입장에서는 사실 더 그렇고 왜냐하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인 제가 볼 때도 사실 그런 상황들이 귀에 거슬릴 정도였다고 한다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와의 관계, 이해관계가 좀 떨어져 있거나 관계가 없는 이의 죽음에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것일지라도 그 관계의 여부에 따라서 그 반응의 모습들은 전혀 다르게 사실은 접근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이 그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별스럽지 않은 그냥 사형수들 중에 많은 사형수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었어요. 조금만 그 장면을 상상해서 보면 오늘 본문 두 절로 짧게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걸치셨던 옷을 놓고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그냥 옷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제비를 뽑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와 그때의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복장이 크게 5가지로 구분됐대요. 머리에 쓰는 천, 그리고 겉옷과 속옷, 그리고 신발, 허리띠 그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4명이 한 개의 조로서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그냥 그림에 보면 이렇게 옷을 걸치셨지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처하게 되어지는 사형수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치셨던 모든 것들을 이제 밑에 남겨져 있었던 4명의 군인들이 나눈 거예요. 아마 더 직급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게 나누고 하나 남은 것이 뭐였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옷을 나눴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보시면 속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쪼개면 아무도 못 쓰니 통으로 된 거니까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갖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사형수의 옷을 굳이 제비까지 뽑아서 가져가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고 그때 당시에 옷이 뭐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제조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옷 자체가 사실은 귀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 처형되어지는 사람의 소지품 중한 것들은 빼고 그냥 일반적인 소지품들은 그 군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의례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전혀 그 마음속에 어떤 아무런,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인지를 하던 인지를 하지 못하던, 아니면 애도하던 애도하지 않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의 값이 사실 해결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 온 인류라고 하는 사람, 그 존재 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그 몇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제비 뽑기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구원할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군사들이 준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니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동정을 했던 누군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취의 죄를 드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마지막 추후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고, 마취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냥 무의식상에서가 아니라 그것 없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그냥 몸으로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그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본성, 그것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이겠죠. 사실 그 우리의 경험 속에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다 사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을 거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되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 속에서 뭔가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강한 훈련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고쳐서 사용하는,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효력도 있고 열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의 문제들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는데 싹 다 쓸어 없애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잘 안 되면 리셋 버튼 딱 누르면 다시 처음부터 리부팅돼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 쓸어 버리시고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쓰시는데 교육을 통해서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스스로가 다 밟아내셨던 거죠.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남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시고 또한 정말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럴 만한 동기를 부여할 만한 어떤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선함이 있어서냐? 그렇지 않죠. 예. 원래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그런 존귀한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들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은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그들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락바락 악을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밑에서 그 옷을 나누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에서 원망하고 바로 밑에서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그를 보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붙잡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 날이지만 여러분들 사순절 우리가 쭉 보내왔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금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듯이 오늘 본문의 그 군사들은 그분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보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도 속에서 그분과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아무런 어떤 기준도 그렇다고 늘 우리 안에 막 무슨 감정적인 동요가 있고 막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뭐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아무런 모습도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 제가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혹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이 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저희 삶으로 저희 주관으로 저희 계획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이것을 용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들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있다고 한다면 관계는 맺어져 있는데 그 교제가 우리 안에서 무너져 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그 관계들을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 관계는 이미 설정되었으니 다시 세울 필요 없겠지만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속에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그분 안에서 묻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희미해져 아니 어쩌면 아직 성립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심이 선명하게 고백되어지고 통치되어진 그런 새로운 관계들로 세워지고 아니 이미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들이 다시금 정돈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뜻이 고집되어지는 삶이 아닌 정말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